아멘.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원한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로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계신 사랑을 찬송하라.
사랑하는 주님, 삼위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영원히 우리를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가랍니다. 우리가 곤비합니다. 총신에서의 삶이 마냥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처음 벅찬 마음으로 교정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관계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변해갑니다. 불신과 불평이 쌓여만 갑니다. 예배의 목적을 상실해가고 삶의 역동성을 잃어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머리의 지혜와 마음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복잡함과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위대한 영적인 가치, 십자가의 정신, 곧 사랑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휘필드의 말처럼 녹이 쓸어 쓸모 없어지는 목과 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에 이끌린 조급함으로 금세 구부러져 쓸모 없어져 버리는 목과 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에 취해 무감각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취와 성공에 취해 자의적 숭배에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음을 교훈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진데 하나님의 공의를 의뢰하여 원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교훈을 청정하여 행함으로써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날로 패역해져가는 이때에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보존하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외로이 낙도와 오지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언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세계 각지에서 총신에 모여 인내로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케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3학년 2반의 찬양을 주관하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전에 충만케 하시고 성도의 신앙 고백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보좌에 닿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실 심상범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그 입술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함으로써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망인 2반 찬양 읽겠습니다.
높을수록 계곡은 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의 정상만, 높은 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깊은 골짜기, 계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사실 설교 본문을 바꾸었어요. 14장 앞의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정말 멋진 모습을 배반하여 자기를 떠났던 그 롯이 참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 그는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과 충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은 오늘 이 16장에 와서는 초라한 그의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없이 연약한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은 높은 정상에 있는 아브라함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시험당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도 한순간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벤 하우스는 유명한 필라델피아의 십장로 교회의 목사였던 벤 하우스는 온전한 발로 신앙의 여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에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씨에 대한 약속 이미 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레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불편한 그러한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11장 30절에 아브라함의 약전을 소개하면서 이미 일찌감치 15세 때 고대 건동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오랜 생활, 50년의 세월을 결혼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65세에 사레가 부름을 받고 10살 차이인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사레를 못 살게 굴었던 인생의 실패자로 보여주었던 그 문제가 바로 13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그 문제는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러한 어느 학자는 continuing problem이다, 지속적인 그들의 생의 문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이런 경우에 그 당시 고대 건동뿐 아니고 아마 우리 시대에도 칠거지약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아픔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자연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 고대 건동의 축첩의 제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미 15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점입니다. 15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 역시도 참 깝깝한 것 같아요. 도대체 주신다는 그 후사가 없으니까 15장에 보면 집에 있는 저 엘리에셀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5장의 씨에 대한 약속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허다한 약속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15장 5절에 주어졌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약속과 현실은 여전히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 과연 상속자 후사는 있는 것일까? 내 미래는 뻥 아닌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일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변한 것은 전혀 없고 약속에 대한 기다림만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조와 불안과 낙담과, 어쩌면 사레의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비난의 이야기로, 원망으로 이어졌고, 이 초조와 불안과 낙담은 시험이 되어서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다가왔습니다. 2절입니다. 어느 주석가가 언급한 것처럼 마치 에덴에서,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먼저 시험을 받았던 하와처럼 약속의 땅에서도 이 시험은 먼저 그의 아내 사레에게로 왔습니다.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마 드라마로 하면 좀 짜증 섞인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야인가라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 당시 여자에게 불임은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이 여인의 성공이었고, 무자한 것이 상팔자만이 아니라 실패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오늘 제목의 부제처럼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여종을 통하여, 이게 또 참 불행의 씨앗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의 그 왕이 준 그 여자, 그게 눈에 띄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한번 불임의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것이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줄이야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사람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사례의 믿음은 기다리다 지쳐 이제 그 믿음이 마치 여름 가뭄처럼 그 바닥을 덩그리 떨어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그리고 가족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 요즘 말로 하면 달달한 말로, 달콤보다는 요즘 달달한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합리적인 말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을 말로 꿰고 여종을 취하여 그에게 첩으로 주는 이 모습은 하와가 첫사람 아담을 말로 꿰고 선악과를 취하여 그에게 주는 행동과 매우 유사하다고 그 약학자 레빈슨의 말을 따라 두기도도 그의 강해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전반부까지를 보면 그녀는 낙담하여 인간적인 꾀로 자신의 방법과 어쩌면 세상적인 관례를 따라서 이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후사를 도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기다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둘 다 이 자식 문제로 인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얽히고 얽힌 그런 부부의 관계 속에서 신뢰의 모습을, 신뢰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의 꼬라지 같은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찾아온 시험은 기다림의 시험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서 16장 3절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 사람이 얻을 때는
성경은 86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더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17장 1절에 다시 말씀하심으로 약속의 아들에 대한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21장 15절에 100세에 75세에 시작했던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이제 100세 25년까지, 참 요새 100세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아들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의 긴 세월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그 기다림 동안 16장에 보면 기도하기보다는 15장에는 그래도 따져 물었어요. 내 상속자가 이자입니까? 이 사람이 내 상속자예요. 물었지만은 16장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레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꾀를 통하여 쉼없는 광야의 생을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간의 세월이 후딱 지났어요. 아마 왜 창세기 기자가 16장부터 10장까지 13년의 기호를, 그 기간을 어떤 사건의 언급도 없이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의 긴 침묵만이 16장과 17장 사이에 흐르고 있다고 강해설교가 척수인놀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해설교집에서 이 기간 동안에 환상도 목소리도 찾아오는 일도 없었다. 오직 긴 침묵만이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서술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이 시험 동안에 더 천천히, 더 인내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제하며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는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낙심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 모두는, 신자는 원망과 비난과 세상적인 잔머리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일 대신에 어쩌면 바울의 기도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우리 계산을 넘어서선 우리가 주판을 튕겨도 나올 수 없는 지각에 뛰어난 beyond our knowledge,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염려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염려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지금은 낙담이 되고 지금은 속이 덜 끓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한 것은 정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 나도 이제 두 번째 장가가나, 아마 이렇게 아리따운 첩을 내가 얻는 모양이다, 이제 늙어 빠진 사례보다는 여인 하나를 얻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가 응답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욕구에는 더 큰 것은 성급한 성취욕이었습니다. 신앙의 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조급함, 성급함, 빨리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독소처럼 파고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열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꿈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급함, 조급함의 유혹에 참 빠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이 두 부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장에도 그랬고 사레의 마음에도 그랬고 약속의 성취를 참 많이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이상 별 진전이 없고 기다림이 더없이 길어질 때 이들은 조급함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쉽게 세상적인 방법인 축적 제도를 취하여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성급함을 쉽게 정당화 부채질 하는 것이 세상의 풍습이고 관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꿈이 클수록, 목표가 더 분명할수록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개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예전에 제가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싸우다 보면 쉽게 악마가 된다. 니체는 이렇게 투쟁하는 사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전쟁에는 패자만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조급함 때문이 아닐까. 싸움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다하여 속전속결로 성취하려고 하니까 악마의 방법이 훨씬 쉬운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보다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우리는 쉽게 세상의 방법으로, 악마의 방법으로 싸움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 성찰로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싸움, 바른 정의, 바른 개혁을 하는 것인지 우리의 영성을 먼저 점검해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싸움 속에서도 내가 더 기도하는지, 다툼 속에서도 더 말씀을 붙드는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투쟁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직무와 책임을 충실히 하면서 싸우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면 우리의 싸움이 육으로 싸우는 것인지, 성령으로 싸우는 것인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지, 악으로 이기려 하는 것인지를 우리 모두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급함의 유혹은 때론 빠른 길, 쉬운 길을 걷고자 하는 조급함에서 온다고 켄터 휴즈는 웨스트민스터 이제 설교학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이분은 창세기의 이 강의 집 속에서 이 사람 사레와 아브라함의 신앙을 숏커팅 페이스, 지름길만 따르는 신앙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참 마음에 공감이 왔어요. 빠른 길, 쉬운 길만 택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죠.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아마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잔머리를 굴려서 목회의 성공을 꿈꾸는 자, 건축도 하고 싶고 성도도 많이 늘리고 싶은데 세상의 방법으로 권력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성공지향적으로 꿈이 많을수록, 목회의 성경을 더 꿈꿀수록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힘든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둘러가는 곡선보다는 하이웨이의 직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유영만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의 생애는 하이웨이를 달리듯이 성공만을 추구했는데 어느 날 수지 그 길을 다니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생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 제목에 그의 경험과 성찰과 함께 곡선이 이긴다고,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이긴다는 자기 성찰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광야의 사탄의 시험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말씀보다는 돌로 떡을,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로 온 천하의 권력,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가지고 하면 참 쉬운 길이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른 길이라고, 쉬운 길이라고, 성공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유혹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청정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광야의 길을 걷는, 성공의 길을 걷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은 그와는 다르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어쩌면 우리의 목회 현장에도 똑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의 길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그냥 날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은, 순례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기다림의 길이고 청종의 길이고 자기 성찰과 순종의 길이라고 신명기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꿈을 이루는 길도, 대업을 이루는 길도, 개혁의 길도, 정의를 실현하는 길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길, 쉬운 길로만 가려는 성급함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꿈쟁이 요셉은 하루아침에 꿈이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그의 형제들은 그 꿈쟁이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바로 그 웅덩이 속에 있는 그를 향하여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진정한 꿈은 웅덩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웅덩이 속에서 익어지고 묵혀지고 삭혀지고 발효가 되어야만 참된 진정한 레알 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문이 열릴 때까지 다가가야 자동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마 헬라어를 조금만 구문어를 공부한 사람은 이 구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는 이것은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반복하여.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때때로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면 하나님은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종량이 찰 때까지, 어쩌면 시간의 종량이 찰 때까지, 어쩌면 더 성품의 종량이 찰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과 행동은 상선약수라고 하는 노자의 도덕경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제 카톡에는 언제나 이 상승약수가 저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정복은 이 상승약수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자신은 항상 낮은 곳에 둡니다. 그리고 결코 다투는 법이 없기 때문에 또한 허물이 없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이 물과 같다고 하는 까닭입니다라고 그렇게 시와집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의 속성은 부쟁이고 겸허며 유연함이고 완전이고 기다림이며 여유며 새로움인 것입니다. 물은 다투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두고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 채우고 때를 기다리고 서두르지 아니하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물은 늘 고이지 않은 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자신의 길 가야 할 길은 반드시 물은 가는 것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몸을 나누어 비켜가고 산이 가로막으면 멀리 돌아가며 아마 제 옛날의 모습 같은 데는 야 이놈의 산아 왜 내 앞을 가로막냐, 아마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한 5개 정도 꽂아가지고 그냥 날려버렸을 거예요. 산을 만나면은 산이 가로막으면은 멀리 돌아서 가며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다 채운 후에 물은 기어코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삶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행해야 진정한 복의 통로, 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배울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약속과 약속의 성취인 출애굽기 12장과 21장 사이에는 기다림의 긴 공백이 25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의 부족으로 나타났고 그들이 취한 행동은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큰 갈등을 야기했다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번민이 이어졌습니다. 일종의 산고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제 딸도 보니까 참 10달 동안 잉태하여서 출산하기까지 불룩한 배를 지고 음식도 절제하면서 아기에게 무슨 해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긴 기다림의 출산의 시간을 기다리는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언제나 산고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사이에서 산고의 고통을 치르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과 25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있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마지막 구절을 잘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7절부터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에 지쳐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함으로 탄식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어갔던 그 길과 너무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소망을 가지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론적인 완성을 기다리면서도 늘 불안하고 불신앙의 심이 없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례를 따라 이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후사를 보내던 사례는 그의 수치를, 그의 실패를 좀 지워보려고 했던 사례는 오히려 하갈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러한 고통은 하갈의 행동에 대한 안갚음으로 이어져
학대와 추방을 통해 가족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갈등은 더 큰 갈등인 민족의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휴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재미나는 표현을 했어요. 아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성경 역사 가운데 최초의 결혼의 삼각관계를 만들었다. 삼각관계를 만들었다. 결국 기다림에 지친 그들은 조급함으로 나아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거절과 분노와 상처와 시기와 학대가 계속해서 정복되는 결과였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갈등과 다툼과 분열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야 함에도 믿음은 현실 속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 가운데 불순종과 회복과 순종의 과정을 거쳐서 떠남과 돌이킴과 다시 떠남의 인생의 반복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에 약속을 더함으로써 굳건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림의 길고 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기도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도 이 말씀이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굳건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망을 인내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더욱 절실함을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법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다림의 긴 시험 동안 드디어 16장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이 없는데 17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드디어 중보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돔의 기도가 그랬고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의 시간도 그러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의 시험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다림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며 기다림의 시험을 통하여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도 건축을 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오랫동안 꾼 꿈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돈 많은 과부가 내게 돈 좀 한 몇십억을 주지 않을까? 제게 접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입장에도 가보았어요. 100억을 가진 그러한 목사님도 만나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내게는 처절한 실패였어요. 제 마누라에게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1년 동안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험 속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다림의 시험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창세기 17장 1절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배웠던 교훈이에요. 너는 세상 앞에서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지 말고 내 앞에서 코람되어 완전히 행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 레알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자기를 깨끗게 하며 기도로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총량이 찰 때까지
성품의 종량이 찰 때까지, 시간의 종량이 찰 때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현성 씨의 기도처럼, 정말 기도처럼 가을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참으로 겸허한 모국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가슴에 충만히 와닿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세를 갖추어야 하나님이 일을 갖게 되는데 잘 준비된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의 정상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검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길에 기다림의 긴 시험 앞에서 조급함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잔머리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더 말씀 안에서 기도의 총량이 찰 때까지 내 인격의 변화의 총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학교 위에, 우리의 교단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뭉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